하나님의 본질, 그 깊은 이해를 향한 여정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일상 속 작은 명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축복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그분의 진짜 모습, 즉 그 본질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첫걸음을 넘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깊은 본성에 대한 탐험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그야말로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무수한 별들과 은하계, 그리고 우리가 발딛고 선 이 땅의 정교한 질서와 아름다움을 보고 있노라면 이 모든 것을 설계한 위대한 창조자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며 우리는 지혜로운 입법자가 있음을 직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그 창조주는 누가 만들었는가? 하나님은 어디에서 오셨는가? 어떤 무신론자가 한 할머니에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증명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닭은 어디서 나옵니까?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한 그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닭은 당연히 달걀에서 나오죠. 할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달걀은 어디서 나왔나요? 그는 답했습니다. 달걀은 닭이 낳았죠. 할머니는 끈기 있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그 닭은요? 달걀에서 나왔죠. 그 달걀은요? 닭이 낳았고요. 이 대화가 몇 번 오간 뒤 할머니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맨 처음에 그 달걀은 대체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모든 것에는 시작점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결국 영원부터 존재해온 분이 계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신 그 영원한 존재,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는 이것이다라고 논증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자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자연스러운 믿음으로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창조주를 향한 갈망이 본능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믿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첫걸음은 논리적 증명이 아니라 그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칭합니다. 다윗 왕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인간의 지식은 너무나 미약하기에 그 존재를 논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겸허한 고백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입증의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존재, 이 경이로운 자연, 밤하늘의 별과 깊은 바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소리 없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교한 뇌의 구조와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수백만 년 전 바다의 진흙에서 우연히 시작되어 원숭이를 거쳐 지금의 우리가 되었다고 믿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요? 무신론은 때로 사회의 도덕적 기반을 흔들기도 합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에 책임을 물으시고 거룩한 법을 지키도록 요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비롯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참대 시대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본성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탐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본성이라는 단어는 어떤 존재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특성을 의미합니다. 고양이는 고양이의 본성이 있고 개는 개의 본성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그분만이 가지신 고유하고 자연스러운 특성, 즉 본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가장 명확하고 간결한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4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떠한 장소에도 갇히지 않으십니다. 자동차 안에서든 주방에서든 잠자리에서든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특정 장소나 사람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바로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인간을 뜻하는 휴먼은 흙을 의미하는 라틴어 휴머스에서 유래했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빚어진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져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와 같은 살과 뼈를 가지지 않으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의 육안으로는 그분의 형체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고 거룩하시기에 만약 인간이 그분의 본질을 직접 본다면 그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넷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은 죽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영혼 또한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간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거나 혹은 그분과 단절된 채 영원한 죽음 속에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지옥이란 유황불의 고통 이전에 창조주와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된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이거나 육체적인 본성을 가지고 계시지 않기에 우리의 오감으로는 그분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과 마주합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을까요? 신명기 4장 15절은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조차 어떠한 형상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인간은 그 모습을 본떠 우상을 만들고 결국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 자체를 숭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걸이나 자동차에 매달린 장식품 혹은 어떤 조각상으로 축소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으로도 자신을 제한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수나 빵, 조각상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놀라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몇 가지 더 깊은 질문이 생겨납니다. 첫째, 하나님이 영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둘째, 성경에서 묘사되는 하나님의 손과 발, 눈과 귀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셋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기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물리적으로 닮았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그분의 도덕적, 지성적 성품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의로움과 거룩함, 그리고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외모가 아닌 영적인 성품으로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손과 발과 같은 표현에 대하여. 이것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신인동형 동성론적 표현, 즉 인간의 모습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귀가 없으셔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이 없으셔도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귀가 우리와 같다면 동시에 쏟아지는 수많은 기도를 어떻게 다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표현들은 그분의 능력을 우리의 언어로 설명하려는 인간의 겸손한 시도일 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보았다는 기록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같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기록은 모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정 목적을 위해 자신을 드러내신 현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침례 요한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본질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이었습니다.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앞두고 있을 때 칼을 든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라고 묻자 그는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느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명령은 과거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들었던 것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불의 모습으로, 여호수아에게는 전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때로는 수표를 써주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로 당신의 삶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본성과 인격은 그분의 이름들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의 본질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름이 곧 그 존재이고 존재가 곧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실 때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곤 했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과 본질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께 그 위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는 단순히 호칭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이름으로 답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하나의 단어 안에 가두는 오류를 범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완벽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 표현은 나는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존재다라는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모두 포함하는 심오한 의미를 지닙니다. 즉,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존재가 될 것이다. 어제 너에게 필요했던 나의 모습으로 오늘의 나를 규정하지 말아라. 너의 필요는 매일 변하기 때문이다. 오늘 나는 너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고 내일은 내가 아직 보지 못한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담고 있는 그분의 이름들을 통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만나보려 합니다. 첫째, 엘로힘. 이것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의 삶에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가 필요할 때 우리는 엘로힘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둘째, 여호와. 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즉 언약을 지키시며 우리와의 관계 속에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나는 너의 필요에 따라 나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과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심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셋째,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본성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넷째,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즉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전쟁터에서 우리를 방어하고 승리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다섯째, 여호와 살롬. 여호와는 나의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싸움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살롬이십니다. 여섯째,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뜻입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일곱째,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뜻입니다. 죄로 물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여덟째,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미리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아홉째,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여호와 삼마라고 외쳐보십시오. 그 즉시 그 공간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삶의 모든 자리에 여호와 삼마의 임재를 선포하십시오. 열째,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또는 충분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힘으로 부족할 때 그분은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1째, 아도나이. 나의 주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아버지. 하나님은 스스로를 아버지라 칭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우리를 지키고 기르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만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창조하고 관계 맺고 치유하고 구원하고 위로하고 인도하고 공급하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충분하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분을 더 사랑하는 것이 곧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길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의 본성에 대해 조금 더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당신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이들 가운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이가 있다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여호와 이레와 엘사다이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에게는 여호와 라파의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세상의 압박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는 여호와 니시께서 일어나 싸워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마음에 여호와 살롬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길 잃은 양 같은 심령에게는 여호와 로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위대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매일 새롭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본질, 그 깊은 이해를 향한 여정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일상 속 작은 명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축복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그분의 진짜 모습, 즉 그 본질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첫걸음을 넘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깊은 본성에 대한 탐험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그야말로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무수한 별들과 은하계, 그리고 우리가 발딛고 선 이 땅의 정교한 질서와 아름다움을 보고 있노라면 이 모든 것을 설계한 위대한 창조자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며 우리는 지혜로운 입법자가 있음을 직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그 창조주는 누가 만들었는가? 하나님은 어디에서 오셨는가? 어떤 무신론자가 한 할머니에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증명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닭은 어디서 나옵니까?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한 그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닭은 당연히 달걀에서 나오죠. 할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달걀은 어디서 나왔나요? 그는 답했습니다. 달걀은 닭이 낳았죠. 할머니는 끈기 있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그 닭은요? 달걀에서 나왔죠. 그 달걀은요? 닭이 낳았고요. 이 대화가 몇 번 오간 뒤
할머니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맨 처음에 그 달걀은 대체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모든 것에는 시작점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결국 영원부터 존재해온 분이 계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신 그 영원한 존재,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는 이것이다라고 논증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자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자연스러운 믿음으로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창조주를 향한 갈망이 본능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믿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첫걸음은 논리적 증명이 아니라 그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칭합니다. 다윗 왕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인간의 지식은 너무나 미약하기에 그 존재를 논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겸허한 고백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입증의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존재, 이 경이로운 자연, 밤하늘의 별과 깊은 바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소리 없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교한 뇌의 구조와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수백만 년 전 바다의 진흙에서 우연히 시작되어 원숭이를 거쳐 지금의 우리가 되었다고 믿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요? 무신론은 때로 사회의 도덕적 기반을 흔들기도 합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에 책임을 물으시고 거룩한 법을 지키도록 요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비롯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참대시대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본성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탐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본성이라는 단어는 어떤 존재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특성을 의미합니다. 고양이는 고양이의 본성이 있고 개는 개의 본성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그분만이 가지신 고유하고 자연스러운 특성, 즉 본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가장 명확하고 간결한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4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떠한 장소에도 갇히지 않으십니다. 자동차 안에서든 주방에서든 잠자리에서든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특정 장소나 사람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바로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인간을 뜻하는 휴먼은 흙을 의미하는 라틴어
휴머스에서 유래했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빚어진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져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와 같은 살과 뼈를 가지지 않으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의 육안으로는 그분의 형체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고 거룩하시기에 만약 인간이 그분의 본질을 직접 본다면 그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넷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은 죽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영혼 또한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간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거나 혹은 그분과 단절된 채 영원한 죽음 속에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지옥이란 유황불의 고통 이전에 창조주와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된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이거나 육체적인 본성을 가지고 계시지 않기에 우리의 오감으로는 그분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과 마주합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을까요? 신명기 4장 15절은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조차 어떠한 형상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인간은 그 모습을 본떠 우상을 만들고 결국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 자체를 숭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걸이나 자동차에 매달린 장식품 혹은 어떤 조각상으로 축소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으로도 자신을 제한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수나 빵, 조각상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놀라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몇 가지 더 깊은 질문이 생겨납니다. 첫째, 하나님이 영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둘째, 성경에서 묘사되는 하나님의 손과 발, 눈과 귀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셋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기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물리적으로 닮았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그분의 도덕적, 지성적 성품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의로움과 거룩함, 그리고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외모가 아닌 영적인 성품으로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손과 발과 같은 표현에 대하여. 이것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신인동형 동성론적 표현, 즉 인간의 모습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귀가 없으셔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이 없으셔도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귀가 우리와 같다면 동시에 쏟아지는 수많은 기도를 어떻게 다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표현들은 그분의 능력을 우리의 언어로 설명하려는 인간의 겸손한 시도일 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보았다는 기록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같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기록은 모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정 목적을 위해 자신을 드러내신 현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침례 요한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본질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이었습니다.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앞두고 있을 때 칼을 든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라고 묻자 그는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느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명령은 과거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들었던 것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불의 모습으로, 여호수아에게는 전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때로는 수표를 써주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로 당신의 삶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본성과 인격은 그분의 이름들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의 본질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름이 곧 그 존재이고 존재가 곧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실 때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곤 했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과 본질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께 그 위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는 단순히 호칭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이름으로 답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하나의 단어 안에 가두는 오류를 범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완벽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 표현은 나는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존재다라는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모두 포함하는 심오한 의미를 지닙니다. 즉,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존재가 될 것이다. 어제 너에게 필요했던 나의 모습으로 오늘의 나를 규정하지 말아라. 너의 필요는 매일 변하기 때문이다. 오늘 나는 너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고 내일은 내가 아직 보지 못한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담고 있는 그분의 이름들을 통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만나보려 합니다. 첫째, 엘로힘. 이것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의 삶에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가 필요할 때 우리는 엘로힘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둘째, 여호와. 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즉 언약을 지키시며 우리와의 관계 속에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나는 너의 필요에 따라 나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과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심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셋째,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본성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넷째,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즉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전쟁터에서 우리를 방어하고 승리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다섯째, 여호와 살롬. 여호와는 나의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싸움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살롬이십니다. 여섯째,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뜻입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일곱째,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뜻입니다. 죄로 물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여덟째,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미리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아홉째,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여호와 삼마라고 외쳐보십시오. 그 즉시 그 공간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삶의 모든 자리에 여호와 삼마의 임재를 선포하십시오. 열째,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또는 충분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힘으로 부족할 때 그분은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열한째, 아도나이. 나의 주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아버지. 하나님은 스스로를 아버지라 칭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우리를 지키고 기르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만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창조하고 관계 맺고 치유하고 구원하고 위로하고 인도하고 공급하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충분하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분을 더 사랑하는 것이 곧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길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의 본성에 대해 조금 더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당신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이들 가운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이가 있다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여호와 이레와 엘사다이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에게는 여호와 라파의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세상의 압박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는 여호와 니시께서 일어나 싸워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마음에 여호와 살롬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길 잃은 양 같은 심령에게는 여호와 로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위대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매일 새롭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본질, 그 깊은 이해를 향한 여정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일상 속 작은 명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축복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인을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그분의 진짜 모습, 즉 그 본질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첫걸음을 넘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깊은 본성에 대한 탐험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그야말로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무수한 별들과 은하계, 그리고 우리가 발딛고 선 이 땅의 정교한 질서와 아름다움을 보고 있노라면 이 모든 것을 설계한 위대한 창조자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며 우리는 지혜로운 입법자가 있음을 직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그 창조주는 누가 만들었는가? 하나님은 어디에서 오셨는가? 어떤 무신론자가 한 할머니에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증명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닭은 어디서 나옵니까?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한 그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닭은 당연히 달걀에서 나오죠. 할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달걀은 어디서 나왔나요? 그는 답했습니다. 달걀은 닭이 낳았죠. 할머니는 끈기 있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그 닭은요? 달걀에서 나왔죠. 그 달걀은요? 닭이 낳았고요. 이 대화가 몇 번 오간 뒤 할머니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맨 처음에 그 달걀은 대체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모든 것에는 시작점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결국 영원부터 존재해온 분이 계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신 그 영원한 존재,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는 이것이다라고 논증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자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자연스러운 믿음으로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창조주를 향한 갈망이 본능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믿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첫걸음은 논리적 증명이 아니라 그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칭합니다. 다윗 왕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인간의 지식은 너무나 미약하기에 그 존재를 논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겸허한 고백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입증의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존재, 이 경이로운 자연, 밤하늘의 별과 깊은 바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소리 없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교한 뇌의 구조와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수백만 년 전 바다의 진흙에서
우연히 시작되어 원숭이를 거쳐 지금의 우리가 되었다고 믿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요? 무신론은 때로 사회의 도덕적 기반을 흔들기도 합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에 책임을 물으시고 거룩한 법을 지키도록 요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비롯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참대 시대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본성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탐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본성이라는 단어는 어떤 존재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특성을 의미합니다. 고양이는 고양이의 본성이 있고 개는 개의 본성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그분만이 가지신 고유하고 자연스러운 특성, 즉 본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가장 명확하고 간결한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4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떠한 장소에도 갇히지 않으십니다. 자동차 안에서든 주방에서든 잠자리에서든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특정 장소나 사람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바로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인간을 뜻하는 휴먼은 흙을 의미하는 라틴어 휴머스에서 유래했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빚어진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져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와 같은 살과 뼈를 가지지 않으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의 육안으로는 그분의 형체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고 거룩하시기에 만약 인간이 그분의 본질을 직접 본다면 그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넷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은 죽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영혼 또한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간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거나 혹은 그분과 단절된 채 영원한 죽음 속에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지옥이란 유황불의 고통 이전에 창조주와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된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이거나 육체적인 본성을 가지고 계시지 않기에 우리의 오감으로는 그분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과 마주합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을까요? 신명기 4장 15절은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조차 어떠한 형상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인간은 그 모습을 본떠 우상을 만들고 결국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 자체를 숭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걸이나 자동차에 매달린 장식품
혹은 어떤 조각상으로 축소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으로도 자신을 제한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수나 빵, 조각상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놀라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몇 가지 더 깊은 질문이 생겨납니다. 첫째, 하나님이 영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둘째, 성경에서 묘사되는 하나님의 손과 발, 눈과 귀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셋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기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물리적으로 닮았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그분의 도덕적, 지성적 성품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의로움과 거룩함, 그리고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외모가 아닌 영적인 성품으로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손과 발과 같은 표현에 대하여. 이것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신인동형 동성론적 표현, 즉 인간의 모습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귀가 없으셔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이 없으셔도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귀가 우리와 같다면 동시에 쏟아지는 수많은 기도를 어떻게 다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표현들은 그분의 능력을 우리의 언어로 설명하려는 인간의 겸손한 시도일 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보았다는 기록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같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기록은 모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정 목적을 위해 자신을 드러내신 현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침례 요한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본질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이었습니다.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앞두고 있을 때 칼을 든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라고 묻자 그는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느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명령은 과거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들었던 것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불의 모습으로, 여호수아에게는 전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때로는 수표를 써주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로 당신의 삶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본성과 인격은 그분의 이름들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의 본질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름이 곧 그 존재이고 존재가 곧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실 때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곤 했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과 본질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께 그 위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는 단순히 호칭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본질은 무엇입니까?